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인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같아요.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일어난 하나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하자, 새로워지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가운데 모든 단어에 새자를 붙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새자를 붙여보자 해가지고 새 일, 새 마음, 새 뜻, 새 교회, 새 출발, 새 일꾼, 새 시대 다 붙여도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만큼은 모든 것에 다 새자를 붙여가지고 함께 서보자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차 이제 은혜가 닿겠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목사님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막 달려더니 새아빠 이래요. 새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불러가지고 갈까지 웃었다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 다 새자 붙이면 물론 좋겠지만 새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근본적인 모습이 다 바뀌어야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보면 인간은 참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써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좀 변화될 수 있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제가 힘이 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처음 출발이 그런즉 한 단어 시작합니다. 접속사죠. 그런즉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는 것인데 앞에 내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쭉 보면 1장부터 보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아니하냐.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땐 참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교회 안에 실망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시 떠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 권면하는 거죠. 목중서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새롭게 바뀐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너희들이 뭔가 좀 바뀌어져라 이런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대한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한 지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의 성도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보면 지금 한 지체가 되었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팔, 다리, 모든 신체 가운데 한 몸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체라고 한다면 한 몸에 우리가 다 몸 안에 있는 팔과 다리 모든 기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 지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안에 진실되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 기득권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그 말 때문에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서로 교회 안에 봉사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한 지체로 간다면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살고 있는데 과거나 현재나 보면 교회 공동체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 한 몸된 지체로서의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잘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혹은 전도사라든지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꼭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건면한다고 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좋은 말로 건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건면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자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면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상대방을 건면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죠.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왜 나한테 그 소리 하느냐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더 소목소목해지는 거고요. 자, 예수 믿는 공동체, 주일날 믿는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겉모습만 바라보고 서로 안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혼자는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한 지체로서의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힘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서로 한 지체가 된다, 한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의 지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은 먼저 언어의 습관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얼토당토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그럴싸한 거짓말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건면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건면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 내 지혜, 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쓸모없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쓸모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말미암아 말을 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욕설과 조롱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한 공동체의 지체라고 한다면 말의 습관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한 몸 되기 위한 관계의 거의 모든 것이 다 말 가운데 좌우가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느냐 아니면 분리가 되느냐는 거죠. 언어 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에 근거한 말이라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거나 무익한 말 혹은 비방하는 말과 같은 이런 관계는요, 이 공동체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열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언어 생활이 좀 달라져야 될 줄은 있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볼 때 어떤 분은 말을 할 때 굉장히 큰 소리로 싸울 듯이 말하는 분이 계세요. 본래 뜻은 아닌데 큰 소리로 싸울 듯이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너무 조근조근하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파괴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린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좀 예의가 있고 풍미가 있는 말, 이런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한 지체들끼리는 말할 때 좀 순화된 언어, 잔잔한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상호 간에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내가 이익을 위해서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나를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요, 성도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괴합니다. 그 다리를 허물뜨리는 거죠.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의 진실성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항상 보면 맞는 말, 옳은 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회 임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주일날 가끔 가다가 산행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산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늘 그게 마음에 걸렸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주일날 교회에 큰 일을 앞두고 회의를 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산에 갔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임 때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안 보셔가지고 가장 친했던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어디 가셨냐? 그러고 보니까 또 산에 갔다. 이 목사님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툭 내뱉은 말이 또 산에 갔어요. 오늘 올라가다가 다리가 뚝 부러져라. 이게 부러져요. 던지고 나니까 말이 목사님 마음에 철썩 내려앉더랍니다. 왜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집사님이 성격이 좀 결박해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그 집사님 귀에 들어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뱉은 말 앞에 그 집사님이 그 산행을 간 집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집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 오후 내내 좀 마음이 꺼림칙해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그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저녁 때가 되는데 아직인가 다를까? 누가 띵동거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산행을 간 집사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문을 삐끔 열었는데 의외로 이 집사님이 과일을 들고 왔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인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고개 숙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을 깜빡하고 제가 오늘 등산 갔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오히려 잘못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주의를 어기고 등산 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가지고 아이고 그 집사님 오늘같이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날 산행을 갔다고 하니까 옷이나 제대로 껴입고 가는지 걱정하셨다면서요. 제 친구 집사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 사왔습니다라고 해서 과일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말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죠. 말을 은혜스럽게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 한 지체가 된 공동체에서는요 언어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말, 은혜스러운 말 이런 걸 하는 성도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잘 가려서 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되고 한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화를 쉽게 내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서 상대방을 하여금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런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예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현실적인 말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화가 날 때, 화가 자꾸 번져가게 되면 그 화가 번져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다른 지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것 때문에 죄로 물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 화를 낼 수 있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분노도 정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분노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짓게 하는 분노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신만 옳다 생각하고 내 주장만 앞세워서 흥분하는 것입니다. 흥분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영혼과 상대방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노함과 분노는요, 길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미움의 감정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없는 것도 문제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토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화가 나게 한다든지 위축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다는 거죠. 마음에 담지 말고 좀 지혜롭게 그것을 잘 푸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화를 품지 못해가지고 어떡할까 해서 수도원에 찾아갔답니다. 수도원에 찾아가지고 자신이 뭔가 기도하면 좀 화가 삭혀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원장님에게 얘기했더니 원장님이 기도방을 하나 주더래요. 기도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 분이 그 놈만 생각하면 화가 막 떠올라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죠. 가라앉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그 수도원 원장님을 다시 찾아가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나를 해코지한 그 놈에게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한두 놈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이 원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권총을 하나 주더래요. 권총에 공포탄이 있는데 권총을 주면서 기도하다가 만약에 그 놈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용서가 안 되면 공중에다가 공포탄 한 방 팡 쏘십시오. 그러면 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요, 그 놈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막 화가 나면 팡 쏘니까 그래도 좀 화가 풀리더래요. 또 다른 사람도 기도하다가 화가 나니까 또 총을 쐈습니다. 빵 쏘니까 또 풀리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총을 다 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또 기도하다가 또 화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총이 아닙니다. 저거는 총이 다 떨어져가지고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왔답니다. 다시 총알이 떨어졌다. 근데 이 원장님이 안 보이더래요. 그 원장님 어디 가셨는지 산속에 계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산속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총알 좀 더 달라고. 근데 딱 가서 원장님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기절했대요. 왜 기절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원장님은요, 하늘에다 대고 기관총을 쓰고 있어요. 원장이나 일반이나 다 똑같아요. 목사나 평신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의 분노, 화가 치밀 때가 있고요, 슬픔을 찾아올 때가 있고, 마음속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가 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만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도록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화를 나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화를 내다 보면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그 상대방이 미워지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오래 붙다 보면 내 마음의 거룩함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결국은 다 돌보가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우리가 예배가 드리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도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더욱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 삶을 입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좀 화를 잘 다스리셔서 지체들을 대할 때 좀 달라진 모습, 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전사하는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다 보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석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도둑이 많아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면 도둑질하는 것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죠. 내가 부당한 뇌물을 주고 어떤 이익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다든지, 혹은 남에게 돈을 빌려놓고 제대로 갚지 않는다든지, 혹은 남에게 속여서 불법적으로 거래해서 많은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비불법적인, 불법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돈을 벌더라도 그게 비정상적으로 벌지 말고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일한 만큼 벌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해서 버는 만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을 쓰라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생활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행함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만 배불리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내 자식들을 잘 챙겨야 돼. 우리 사업체가 빨리 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더라고.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즐겁게 놀고 나만 쾌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혹은 주변에 새 사람으로서의 많은 것을 돌아보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나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한다면 나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모든 지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나가 더 낫고 더 훌륭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뭐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형제여 자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상처 주거나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다만 배불리 먹고 행복한 것도 원치 않다는 거죠. 주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함께 새 사람으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해지기로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한다든지 더러운 말을 한다든지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 성령에 근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근심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많은 사람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셨,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 주님은 진정한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삶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를 더욱더 좋아했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더 바랬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사랑하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더욱 사랑해 주길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뭔가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요, 이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달라진 모습에 표출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제 가운데 없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한 지체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쌓는 것입니다. 에베소교 성도는요, 진정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가정을 보면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에 가장 으뜸된 이런 교회로 거듭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교회로 자랐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가 새 삶을 입은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사귀다 보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잘 이루어가는 것 참 중요한데, 때로는 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 말 한마디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나고 보면 또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항상 보면 어떤 그 상대방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서운함을 느끼게 되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하고 화가 냈다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나다 보면 그때 내가 참 미안하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되고 상대의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기 위해 빠른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지체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잘 추스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기도하기 힘들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든 존재를 잃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이길 수가 없고 또 화를 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신 분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우니까 잠이 안 오시죠? 잠이 안 온다고 괜히 에어컨 키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힘으로 우리 모든 영역을 잘 붙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새로운 모습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 육적으로 풍성하시고, 그리고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 삶으로 배워진 우리가